나는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지요. 마치 우리의 가정의 거울을 보는 듯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불완전합니다.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도 다분히 엽기등정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17세의 청소년 시기, 민감한 시기에 저 멀리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는 가슴 아픈 상처를 얻게 되었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체념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셉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체념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그를 점점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했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고 형제를 용서하고 다 끌어안는 화해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비전의 삶, 꿈의 사람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가정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이신 분들이 다 경남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르웨이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찾아뵈라고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12월 19일에 만 70세로 한 30년간 시무장로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가끔씩 나는데 병상에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께서 기억이 나고요. 그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늘 끊임없이 장모님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볼 때 야곱의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의 피와 양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려주신 은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보살펴 주시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양육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단한 것을 배우는 것 같아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다 배웠던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밥 먹는 것을 학원에서 가르쳤습니까?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른손 왼손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배웠다는.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걷는 것. 가정에서 걷기 전에 뒤집어 엎여 있다가 바로 하면 얼마나 부모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걸음마를 시켜주고 한두 걸음 떼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걸음마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수하는 거, 용변 보는 거, 그죠? 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주신 것은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양육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자 선배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자주 배워야 되고, 옛날 말에 혼정신성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자주 문 안 드리고 또 손도 잡아드리고 또 부모님께 칭찬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요셉이 억눌렸던 그 감정을 오늘 45장의 초반에 보면은 폭발합니다. 정을 이기지 못하여 방성대곡하면서,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죠. 형제들과 떨어져 있던 그 그리움을 다 폭발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의 요셉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조금 빠른 시기에 자기를 드러냈다면 아마 형들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형들이 악한 생각으로 다시금 요셉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감동을 주어서 요셉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고백하게 되는데, 형들도 이때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충분히 당금질이 되어서 요셉의 진심 어린 그 눈물의 고백을 듣고 형들도 녹아지면서 얼싸안고 이렇게 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이 45장의 극적인 상봉과 화해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하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한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 모든 자녀 아니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는 날이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나아가도록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함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진짜 그래요. 저의 취미는 가끔씩 지나간 일기 노트를 펴보면서요,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내 모습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나 자신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성화되어서 하나님만큼 되어가는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간에 체념하거나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나는 안 바뀔 거야, 그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안 가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바뀌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적당히 믿기로, 너무 기대하지 않기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과학입니다. 과학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은 것을 측정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담근질되고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100세 때였던 아들 이삭이 청손식이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스톱!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참 믿음 가진 자라고 인정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 나를 완성하고 계신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앞으로 나가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왜 단념하고 책임합니까? 예.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은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어머니가 네 분이세요. 네 분. 네 명이에요. 본처가 두 명이고 후처가 두 명이고 형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목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시기질투. 엄마끼리도 시기질투 많고 형제들끼리 많고 그 암투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런데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의 삶을 이루어간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 말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우리를 단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단련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나오기까지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리시고 넘게 하시고 담금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 형들도 이미 많이 담금질되어서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45장을 기점으로 아버지 야곱, 형제들과 요셉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내 아들 요셉. 사실 이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20년 가까이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어서 늘 마음 깊은 곳에 내 아들 요셉. 근데 갑자기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믿을 수 없어. 살아있어요. 아들 요셉이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멋진 자가용을 아버지한테 보내셨어요. 보세요. 그 보시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식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자식을 볼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자주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전화로라도 안부를 여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한 번씩 전화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능하면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다 보면요, 핸드폰이 알아서 AI로 알아서 어떻게 해주면 같은 부류의 사진을 묶어줘요. 저도 제 사진을 많이는 안 찍었는데 몇 년간 해보니까 제 홀로 찍은 사진이 한 몇 카트 있더라고요. 그 모아갖고 좀 재미있어서 서울에 있는 딸한테 보내줬어요. 보냈지만 딸이 그걸 보더만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아빠 표정은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네. 그리고 아빠 얼굴에서 내가 보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 목소리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촌에 있어서 면에서 노래자랑대가 1등 했다 하더라고요. 유행가를 잘 불렀답니다. 저의 암기력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노래는 음치인데 암기력이 좋아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지금도 몇백 구절씩 암송을 늘 하는데, 이런 얘기 전에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수동식 다이얼 할 때 한 30년 전에 이렇게 장난 전화가 왔어요. 음란 전화가 와서 막 남자가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사람은 욕을 하고 끊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니까 듣더만 끊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했던 제 영향을 제가 고스란히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모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말씀,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과거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욕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과거의 사건은 물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즐거운 기억, 감사의 기억으로 바꾸셔서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서 그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상처가 다 있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과거의 사건을 돌이킬 수가 없지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기억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면서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억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씻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기질과 성품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양육의 대리자로, 축복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셨고 내가 이제 그 부모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듯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보답하는 효자, 효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맛있는 것 자주 사드리고 자주 얼굴도 보여드리고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자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유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많이 외롭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부모님과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 사랑의 관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